자, 제가 지난주에 인사동 선언에서 집중 수행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수업이 이제 없었지요. 그래서 2주 만에 지금 여러분 뵙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지난주에 제가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현재 제가 강의를 두 과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 일요일 날 하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고 하나는 목요일은 금강경을 이렇게 하거든요. 참 얇은 책이죠. 금강경을 가지고 하는데 요 둘이가 그동안에는 제가 불교 그러니까 지금 불교 경전과 어록 이 불교하고 또 한 축으로는 이 서양 영성가들의 이제 가르침 그걸 이제 교재로 삼아서 이 둘을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통합해 보려고 그렇게 쭉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어요. 실제로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서로 간에 서로 비춰보는 거울처럼. 근데 지난주에 금강경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제 발견을 하고 좀 더 정밀하게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저는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중구난방이 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걸 적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다. 금강경 강의 준비차. 금강경은 32분까지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 17분을 보는데, 보살이, 이런 대목을 봤어요. 17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는 대목을 만났다. 이 사상, 네 가지 상에 대한 기존의 모든 해석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늘 뭔가가 이렇게 석연찮았어요. 뭔가 모자라고 이게 아닌데 싶고. 자, 그래서 그 강의 준비차 이 대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교사전을 다시 자세히 뒤져보다가 정말 온갖 불교사전을 다 꺼내가지고 다 샅샅이 뒤져보다가 이런 대목을 봤어요. 사전에서. 아상은 이 사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상은 객관인 오온, 색수상행식, 색, 몸과 수, 감각과 상, 생각과 행, 이런 의지, 욕망과 식, 인식, 오온은 전부 관찰돼요. 우리가. 오온은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객관이에요. 오온은. 근데 이 오온을, 객관인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여 동일시하면 그것이 아상이고, 그리고 인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객관을 보는 주관, 지금 보는 것, 보는 놈, 이 주관을 관찰자로,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관찰자로 이렇게 많이 설명하거든요. 일반 명상에서는 관찰자 모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관을 관찰자로 여겨서 그것을 관찰자가 나라고 착각하여 동일시한 것이 인상이고, 그러니까 객관을 나라고 동일시하면 아상, 주관을 지금 보는 것이라고 하는 관찰자를 설정해서 상정해서 그것을 나라고 동일시하면 인상. 그리고 중생상이란 말은 각자가 살아오면서 시간적인 그 흐름을 모아가지고 인생 스토리, 각자가 인생 스토리, 자기 서사, 자기라고 하는 서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인생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생의 지금 상태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부처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 서사, 자기 스토리, 그거를 되게 우리들은 중생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나라고 착각하여 동일시하면 중생상이 되고, 그리고 문제의 말이 이제 수자상이에요. 수가 목숨 숫자잖아요. 자는 놈자자고, 그러니까 목숨을 나라고 여긴다. 목숨이라는 것을 나라고 여긴다. 이 말인데, 이때 목숨은 이제 영원이라는, 영원한 목숨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자상은,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본질, 우리가 말하는 본질, 바탕, 절대, 영원, 불성, 의식, 마음, 공, 뭐 그대로 수없이 많지요. 이것 등을 실체화하여, 이것을 실체화하여 참나라고 착각하여 동일시한 것이 수자상이다. 그러니까 요 설명을 제가 읽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일종의 제가 지금 그동안에 알아왔던 그 체계가 굉장히 흔들리는,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뭐 대승불교, 선불교, 뭐 티베트 불교 할 것 없이 다 중도를 말하는데, 근데 그 중도를 나는 그동안에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중도, 그냥 우리가 제가 노상 입만 열면 말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현상인데, 이 현상이 본질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라고 항상 말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 바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수자상이고,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한 것을, 지금 불교의 공도 포함돼요. 이제 이 모든 연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연기가 일어나고 있는 그 필드 자체를 공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난다고 하는.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하고 이 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연기는 현상이고, 이제 공은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이렇게 중도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구나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정사실화 했는데, 그 본질이란 것이 사실은 공이란 것이 없는 건데, 그거를 실체화해서 자기도 모르게 잡은. 그리고 제가 돌아보니까 저의 이제 과보가 뭐냐면, 저도 어떤 체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체험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중도를, 그 체험을 중도로서 이렇게 스스로 납득을 하고, 그걸 또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순간 이게 실체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공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체화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좀 오래 가니까, 제가 오랫동안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저한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무너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뭔가가 지금 이 핀트가 안 맞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왜 핀트가 안 맞는다는 것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핀트가 맞았어요.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어떤 의미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상당히 미안한 감이 지금 깔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편으로는 불교 경전이나 조사 어록을 강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 영성가들의 책을 강의하면서 이 둘을 통합해서 보려고 노력해왔다. 투박한 불교 경전에 비해, 불교 경전 참 투박해요. 참 불친절해요. 그런데 투박한 불교 경전에 비해 서양 영성가들의 책은 매우 친절하고 논리적이어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 그동안 이 두 진영은 나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했다. 그러나 수자상이라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순간, 본질을 실체화하는 순간, 본질이 법상이 되며, 법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관념이 되며, 동시에 그 법상을 붙잡는
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본질을 실체화하는 순간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법상이 되고 관념이 되고 그 관념이 생기는 순간 그 법상을 잡는 아상이 같이 성립하는 것. 그래서 아상이 생긴다. 이것이 법상과 아상이 생기면 고통의 연기, 12연기라고 부처님이 제일 깨닫고 설명하신 12연기. 고통의 연기가 이것 때문에 계속 지속하게 되는. 부처님이 내가 그동안에 윤회했구나. 나는 참 오랜 세월 동안 윤회했구나.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수타니파타에 기록되어 있는 부처님의 오도송이 있거든요. 그 첫 문장이 나는 그동안 참 오랫동안 윤회했다. 이 말은 아상이 계속 생겼다. 왜 아상이 생겼느냐? 법상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부처님의 깨달음의 오도송의 첫 문장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윤회했다. 아상이 계속 생겼다. 아상이 생길 때마다 윤회한 거예요. 따로 윤회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생에서도 아상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럼 생길 때마다 윤회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윤회가 아상이 생기면 고통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설명한 게 12연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통의 연기, 12연기가 계속 반복해서 지속하게 되는 원리임을 통찰하게 되었다. 본질조차도 끝내 실체화하지 않는 불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왜 끝내 실체화하지 않느냐? 본질을 실체화하는 순간 본질은 법상이 되고, 법상이 생기면 즉시 아상이 생기고, 아상이 생기면 즉시 고통이 이어지기 때문에 불교는 고통의 소멸을 가르치기 때문에 끝내 실체화하지 않아요. 본질을. 자, 그래서 본질조차도 끝내 실체화하지 않는 불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현상과 본질의 중도라는 기본 구조, 이것이 와지권 무너져 내렸다. 동시에 불교와 서양 영성가들을 통합하려고 했던 그동안의 나의 모색도 박살이 났다. 아니다는 결론이 딱 난 거예요. 다르다. 선택은 이제 내가 할 수 있지만 둘을 통합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저는 딱 결론이 내렸어요. 현상은 영화와 같고 본질은 스크린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에서 불교의 입장은 단호하게 현상은 조건에 따라 연기된 것이라서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일어난 것이므로 당연히 영화같이 실체가 없고, 나아가 본질조차도, 그러니까 스크린조차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에 상대적으로, 현상이 일어났으면 이것이 일어난 어떤 이 필드가, 그라운드, 필드, 스페이스가 필요할 텐데, 그거를 상정해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연기적으로란 말은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질조차도 현상에 연기되어 상정된 것일 뿐 그 실체는 없다. 이게 지금 불교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히 달라. 불교는 영화는 비치지만 스크린은 없다. 그러니까 영화도 실체가 아니고 스크린도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계속 공도 공이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상도 공이고 법상도 공이지만 공도 공이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을 이제 무슨 말인가를 확실히 알아들은 거지. 자, 그래서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스크린 같은 것은 애초에 없다를 말한다. 불교는 처음부터 이 세상은 현상과 본질로 나누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둘을 상정해 놓고 하나로 합치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숙가모니 부처님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통쾌했느냐 하면, 부처님도 이거 깨달았구나 하는 거 알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인도 아리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어요. 분포가
인도 아리안족의 분포는 굉장히 넓어요. 인도부터 저 노르웨이까지, 유럽 끝까지 전체가 다 인도 아리안의 그 부족이 흩어져서 이제 만들어진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인도 아리안의 기본 체계가 버마 인려 사상이에요. 브라만, 본질이 있고, 나가 지금 오염되어 있어요. 이 나를 정화해서 나를 순수한 나, 아트만으로 만들어서 브라만과 범과 아트만, 아가 인려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 기본 이 세계에 대한 사고 체계, 이게 인도 아리안 사상이에요. 이 체계가 지금 브라만 그 힌두교도 있고, 기본 구조는 같아요. 기독교도 이 체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란에서 일어났던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스 사상, 그리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 사상들 전체가 다 이 기본 구조, 이 인도 아리안 구조 하에서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든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든지 혹은 브라만 신과 개체의 영혼이라고 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이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처님도 이 방식에 따라서 자기 구원을 위하여 또 모든 중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범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왜 실패했을까 알았을 때 한번 생각이 확 돌아온 거예요. 부처님께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확 돌아버렸어. 이 전제가 내가 이 전제 하에서 수행했는데 이 전제 자체가 틀릴 수가 있구나. 진짜 이랬나 하고 진짜 거기서 본 거지. 그때 통찰이 일어난 거죠. 부처님의 깨달음은 전제가 무너진 거예요. 부처님이 살았던 그 세계의 세계관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처님은 진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 자, 부처가 되기 전 시타르타는, 부처가 되기 전에는 부처님이 아니고 시타르타였지요. 그래서 부처가 되기 전 시타르타 태자는 당시의 힌두교 사상인 버마 인려를 믿고 자신의 정신을 선정으로 정화하고, 그래서 선정을 닦았어요. 선정의 가장 최고 경지인 비상, 비비상천까지 마스터, 그러니까 수직관에 맞췄다. 1년 만에 했다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 스승들이 나랑 같이 이제는 이걸 가르치자 했는데 부처님은 아니다고 했죠. 왜냐하면 선정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지만 선정에서 나올 때는 여전히 모든 것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 잠을 자잖아요. 깊은 잠 잘 때는 문제가 사라지죠. 맞나요? 아침에 깨면 그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나요? 아니면 다시 또 그대로 있나요? 아침에 잠에서 깨면 그 문제가 어때요?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랑 같아요. 선정이란 게. 선정에 들 때는 문제가 사라진 것 같지만 선정에서 나오면 출정하면, 입정하면 문제가 사라지지만 출정하면 그대로, 이 말은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문제가 사라진 것 같아도 잠에서 깨면 모든 문제는 그대로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고통을 일으키는 그 고통의 연기가 보통 사람한테는 무명으로 이렇게 훈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잘 때는 그 무명 훈습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진 것 같지만 깨면 그 무명 훈습이 다시 발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선정 혹은 깊은 잠에서 문제가 사라진 것 같아도 이 문명의 훈습이 현행하면, 깨어서 현행하면 다시 고통의 연기가 또 다시 일어나는, 다시 애고가 발생하고 윤회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선정을 닦아서 부처님이 안 되는구나, 정화했지만 안 되는구나 했고, 또 육체를 고행으로 정화하려고 아주 피땀, 부처님은 뭐 배를 잡으면 등이 잡혔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홀쭉해서.
그러니까 그런 고행을 통해서 육체를 정화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순수한 정신과 육체를 정화해서 순수한 아트만이란 말 자체가 순수한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란 말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순수한 나가 되어 그러면 브라만과 일려를 이루려고 처절하게 노력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끝내 실패하였다. 모든 노력을 내려놓는 순간 뜻밖의 통찰이 일어났다. 자기를 포함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범하일려라고 하는 기본 구조 그 자체가 진실일까 하는 의문이 거기서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혹시 허구적 설정이 아닐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지. 근데 실패하고 난 뒤에 혹시 이거 자체가 허구 아닐까? 그리고 처음부터 브라만도 없고 아트만도 없는 것이 아닐까? 그 순간 시타르타에게서 믿음의 구조 자체가 붕괴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처님한테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게 저한테서도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도 그만큼 중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저한테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없는 둘을,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제가 이제 놀란 것이 처음부터 없는 둘을 현상과 본질이 처음부터 나누어지지, 그런 게 처음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연기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실상을 괜히 미리 관념으로 재단해가지고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보려고 했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본질은 의식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의식이 나타난 것이라서 이 본질인 의식과 이 물체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는 이걸 이해를 하는데도 왜 이거는 의식으로 안 보이지? 하고 다들 거기서 뺑뺑 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다 걸려가지고 다들 뺑뺑 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 전제가 아니었다. 그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이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저한테 일어났다. 이제 그걸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없는 둘을 인류로 만들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일종의 헛수고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6년간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니. 그러나 그 헛수고는 위대한 발견을 하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여기 참 반전이에요. 무너졌다 이 말은 에고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위대한 발견은 에고가 아니라 이 지혜로서 반야 지혜가 부활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발견을 하게 해주었다. 그 헛수고가 사라진 순간 붙잡을 대상인 브라만도 없고, 자, 저 용어 보세요. 붙잡을 대상인 브라만도 없고 붙잡으려는 아토만도 없으며.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붙잡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으려는 것 우리한테는 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 때문에 본질을 실체로 상정해 놓고 잡음으로써 붙잡으려는 아상이 계속 살아남았던 그 구조. 그 구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다. 고행은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이제 그 통찰이에요. 그래서 붙잡을 대상인 브라만도 없고 붙잡으려는 아트만도 없으며, 아트만이 없어지면 고통을 받을 주체가 사라져서, 여러분 아트만이 없으면, 나가 없으면 고통을 받을 주체가 사라지죠. 고통을 받을 주체가 사라지면 고통의 소멸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예요. 부처님은 본질, 현상과 본질의 일려, 이걸 깨달은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사라지면 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나가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은 또 조금 부연하면, 육체의 폐인은 있어도, 육체의 폐인은 부처님도 배탈 나서 돌아가셨잖아요.
페인, 육체의 고통. 그게 아니라, 육체의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괴로움, 서프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페인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서프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서프링 때문에 모든 괴로움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깨닫고 오직 고통과 고통의 소멸만을 설했지. 본질이니 브라만이니 일련이 하는 단어는 일체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불교 경전 안에는 지금 본질이니 이런 것이 없어요. 특히 초기 부처님의 경전 초기 설법인 초전법륜과 두 번째 설법인 무화경, 초전법륜경, 무화경, 세 번째 불타오른경까지 거기에는 일체 이런 말들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 말만 듣고도 초전법륜경을 듣고 부처님을 시봉하던 부처님과 함께 수행하던 오비구 중에서 교진녀가 깨달아요. 첫 번째 초전법륜경에서. 두 번째 무화경에서 나머지 4명의 오비구 중에 나머지 4명이 깨달아요. 그리고 세 번째 불타오른경에서 그때 찾아왔던 그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지역에 그 가섭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가섭 형제들이 제자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불타오른경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21일 정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때 1000명이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분들이 본질을 깨닫고 뭐 인려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고통과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 구조, 지금 인간이 그 체계 속에서 본질을 실체화해서 잡으려고 했던 이 모든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이 경험을 함으로써 모두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불교를 공부했지만 저도 모르게 이걸 놓치고 이런 이제 현상과 본질의 충돌하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일종의 저도 착각이 일어나면서 이 점을 놓쳤던 거예요. 대신에 착각했었기 때문에 착각을 바로잡으니까 그렇게 통쾌한 거예요. 그 점을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에 그래서 부처님은 깨닫고 오직 고통과 고통의 소멸만을 설했지. 부처님이 진리라고 이름 붙인 것은 제자, 진리 제자라고 붙인 것은 사성제뿐이에요. 사성제, 고집멸도뿐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고집멸도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멸도를 12연기와 8정도로 설명하셨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다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진리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나머지 단어는 일체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부처님은 초전법륜에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부처님이 진리라고 이름 붙인 것은 사성제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거를 설했다. 붓다가 깨달은 진리는 고집멸도, 즉 고통과 그 원인과 소멸, 그리고 열반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것이 불교다. 고통의 소멸만 말하지 본질이니 일련이 하는 것은 전도몽상이다. 그냥 공에서 연기가 일어날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딱 압축하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계를 대하면 기존의 습관 때문에 무명훈습이 된 기존의 습관 때문에 12연기에서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 수까지는 수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이에요.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에서 애정, 사랑하고 미워하고, 취하고 버리고 취사, 그리고 취하고 버리는 순간 아상이 생겨서 그 아상이 생로병사한다고 하는 고통. 그러니까 요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것으로 가면 고통의 연기가 되고, 수에서 애로 안 넘어가고 멈추고 보고 정견하고 정사유로 가면
팔정도로 가면 이것이 열반의 연기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딱 요거 하나를 딱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수까지는, 분별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일어난다. 근데 거기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취하고 버리고 해서 애고가 일어나서 그것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는다. 이걸 할 거냐? 아니면 수는 일어나지만 정확하게 깨어서 멈춰서 보고 지관이라고 멈춰서 관 보느냐. 다른 말로는 정해. 똑같은 말이에요. 지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해. 개정해 그러잖아요. 정해 해서 해의 길. 이 팔정도의 길. 그리고 팔정도의 마지막이 정이거든요. 바른삼매. 바른삼매가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이 순간 그때 습관적으로 이 분별이 일어나는데 그 분별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취하고 버리고 해서 애고가 발생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깨어서 멈춰서 바로 보고 팔정도의 열반의 길로 가느냐, 이거를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가르쳤어요, 부처님이. 결국에는 이 사성제를 통해서 뭘 가르쳤는가? 12연계와 팔정도를 통해서 지금 요거 하나를 딱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교의 정수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모든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자동으로 고통의 연기로 가고, 이거를 알고 이제 우리가 이걸 실천에 들어가면 그 힘이 쌓이면 열반의 연기로. 그래서 항상 열반의 연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길을 제시한 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부처님의 오도송도 나는 수없이 많은 생을 윤회해왔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나로 하여금 업을 짓게 만드는 자여. 이때 나로 하여금 업을 짓게 만드는 자는 나로 하여금 애정, 취사 쪽으로 가게 하는 한 마음 일어나는 거. 그때 저쪽으로 가게 그 마음 일어나는 그 마음을 봤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다시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너가 지어놓은 그 집, 12연기의 고통의 연기라고 하는 그 집은 무너졌다. 대돌보가 무너지고 기둥이 꺾이고 그 집은 무너졌다. 난 다시는 이제 그 길은 가지 않는다. 이로써 나에게 윤회는 끝났다. 이게 지금 부처님 오도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일을 말씀하시고 그 오도송 이후에 수법하신 것이 지금 초전법륜에서 지금 고진멸도의 사성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구가 딱 들어맞아서 불교는 고통의 소멸을 가르치지, 이 현상과 본질이 있고 이걸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이게 눈앞에 지금 의식이 이렇게 꽉 차서 선명한 것을 지금도 느껴요. 근데 이 느낌이 깨어서는 있는데 깊은 잠을 잠으면 100% 경험적으로 이 느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옛 선사들이 계속 이 느낌을 잡으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느낌이 깨어서는 있다고 인정된다. 근데 깊은 잠을 잘 때도 있느냐 그래요. 그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정일려, 움직이거나 고요하건 간에 그 의식이라는 그 감각이 있느냐, 동정일려 되느냐, 몽중일려 되느냐, 이때 되어야 된다가 아니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깨기 위한 그 시험 방편이었던 거죠. 몽중일, 꿈속에서도 그 의식이라는 것이 감각이 꿈속에서도 있더냐? 있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잘 때도 있더냐? 이 말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를 너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말이었어요. 그 불교에서는 깨어서 비로소 의식이 현행하고, 의식이 다시 말하면 연기가 잠을 잘 때는 현행하지 않았다가 깰 때 연기가 현행하면서 주관 객관이 같이 현행하면서 그 주관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때 자기의 부재를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깨고 나서야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아는 거지. 잠을 잘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절대로 없어요. 부처님의 뜻을 금강경이 얼마나 세밀하게, 부처님의 여러분 놀라운 게 초전법륜이나 부처님 초기 불교에는 수자상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이 금강경에서 나와요. 이만 얼마나 치밀하게 그 상을 추적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승불교가 초기 불교를 충실하게 이어받아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완성시킨, 더군다나 순불교로 들어오면 참선에서는 이거 완전히 실천의 세계로 이거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참선에서 이제 조금 이따 화두 이야기도 하겠지만 왜 화두가 나왔는지도 분명해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충실하게 하는 것이 대승불교고 순불교고 그 중에서 화두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한 줄로 쫙 껴가지고 저한테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신나요. 자, 부처님 이제 가르침을 조금만 보면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하다 해서 이제 재행무상의 설명이에요. 재행할 때 행이, 재행무상에서 행이란 말을 삼스카라라고 하는데, 이 행은 조건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건에 의해 움직이며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모든 과정이라는 뜻이다. 행이란 말은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과정 자체를 행이라고 하고 그 과정의 결과로 생긴 모습을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행, 모든 이 과정,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연기 그 자체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석조는 행은 행은 일어나되 무상, 행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행은 일어나되, 여러분 소리가 일어나되 소리를 일으키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은 움직이되 이 몸을 움직이는 자는 없다는 게, 모든 것이 연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현상의 과정을 행이라고 하고 그 결과 나타난 이런 모습들을 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행은 과정이라면 법은 나타난 모습이다. 그러므로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변하고 재행, 무상. 그리고 그 변하는 것들 어디에도 주인, 실체, 나는 없다. 고로 무상하다는 이 행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관찰이고, 그리고 무아는 그런 나가 없다기 때문에 나의 붕괴. 나만 붕괴되는 게 아니라 이 본질로서 설명했던 이 모든 체계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다. 행은 일어나지만 실체는 없다. 재행무상은 붙잡을 게 없다 이거. 재행무상은 모든 게 동사라서,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서 붙잡을 게 없다 이 말이 재행무상이고, 제법무아는 붙잡는 놈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습관 따라 이걸 착각해서 이것을 이거를 지려고 하는 습관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습관을 일으키는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 그 습관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지금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요. 일체가 본질인 의식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고 그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애라고 하는 그 마음. 일체가 일단 일체의 고통이에요. 일체의 고통이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그 애라고 하는 마음이 유심, 그 마음이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다. 고통의 연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팔정도의 길이 펼쳐진다. 딱 요거 하나로 모든 것이 딱 결집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명료하게 떨어집니다. 제법무아는, 그러니까 재행무상은 붙잡을 게 없다고, 제법무아는 붙잡는 놈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이다. 그러니까 나를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 나가 실제로 있는지를. 처음부터 그런 나는 없었을 때 착각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행은
행을 없애기 위해 하는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을 이 지금 연기로 그 고통의 연기로 흘러가는 그 행,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오해하는 습관을 풀기 위해서 수행한다. 근데 수행하지 않으면 이 나쁜 습관을, 고통의 연기로 가는 이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수행하지 않으면. 이걸 안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 분별은 일어나지만 경계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까지는 일어나지만 그것이 고통의 연기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취하고 버리고 애고가 발생하고 생두병사의 고통이 일어나는 요 연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멈추는, 그리고 멈춰서 보는, 지관하는, 멈추고 보는 그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지금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수행이란 현상을 붙잡는 힘이 약해져 가는 과정이다. 그 무엇에도 붙잡히지 않기 위해, 지금 제가 용어를 붙잡는다고 해놓고 그 뒤에는 붙잡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붙잡는다 하면 또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나가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본질 모든 것에도 붙잡히지 않는 것이 지금 반야의 정수예요. 지혜의 정수예요. 그래서 그 무엇에도 붙잡히지 않기 위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 놀라운 것이 열반을 자연법이라고 했어요. 자연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열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에서 말하는 평상심이에요. 놀라운 것은 보세요. 제 경험이에요. 지금 잠잘 때는 없었지만 깨고 난 뒤에는 의식이 지금 저한테는 분명하게 자각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이 본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식을 나도 모르게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 속에서 살았어. 그래서 나는 뭔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한은 그 의식이라는 것을 챙기는 에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 양심은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성한 의식이라는 것을 나는 안 챙긴다고 하지만 그것을 상정하고 사는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게 수라상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걸 놓아버리고 그 성성한 의식이라는 것을 탁 놓아버리니까 미묘하게 챙기던 나도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놀라운 게 이게 열반인 거예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챙기는 게 그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본질이라고 해서 본질, 의식 공간, 저도 많이 말했잖아요. 눈앞이니 뭐 여러 가지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분명하다 이러면 벌써 수자상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하면 수자상이에요. 그만큼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탁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놓으면 제가 공부하기 전하고 똑같아졌어.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이러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그때는 어른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농경제 때, 어릴 때 농경제가 있어서 아버지가 왕이니까 시범을 보이느라고 밭갈이하고 농경을 시작하는 날, 그날 따라가서 어른들은 밭 갈고 하는데 자기는 어린이니까 나무 밑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는 본질도 없고 정신의 정화도 없고 육체의 고행도 없었다.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근데 그때 정말 행복했었다.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고 있는, 미묘하게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냥 자연스러운 거. 이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지고 있던 걸 내려놓았을 때 그냥 이 아무렇지도 않는 너무너무 하여튼 자연법이, 자연이 그대로 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저도 탁 알아챘어요. 그 이후로는 말하자면 이것을 실체화하지 않지만 표현한다면 이 상태, 이걸 실체화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표현한다면 이 상태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분명하다 그러면 또 잡을까 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것도 잡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 그게 마지막 최후의 열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탁 여러분도 느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놓아야 돼요. 자, 또 무아이지만 오랫동안 나로 반응해온 관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행한다. 그러니까 수행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아이지만 오랫동안 나로 반응해온 그 관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행한다. 그러므로 수행은 진실을 새로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본질이란 것을 붙잡고 그것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인 것을, 자연 이대로인 것을 몸의 습관이 따라오게 만드는 과정이다. 수행하지 않으면 개념으로는 다 아는데 일상에서는 여전히 나가 자동으로 반응하게 된다. 법문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행동이 바뀌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행은 집중 수행에서는 붙잡는 행동을 멈추어 있는 연습을 하고, 이게 화두예요. 화두 질문 앞에서 얼어붙어 있는 연습. 여러분, 얼어붙어 있는 게 열반이에요. 무서워요. 얼어붙어 있는 게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저 고통의 연기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얼어붙어 있는 상태. 그게 열반이라고. 근데 그것이 에고 입장에서는 답답해.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녹아서 그것이 열반이라는 것을 딱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집중수행 화두고, 일상에서는 경계를 만나 12연기의 수에서 분별은 일어나요. 그런데 애정이 움직여 고통의 연기로 가는 습관을 보고 멈추는 것이다. 보고 멈춘다. 멈추고 보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자, 결국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본질을 전제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세상은 비현실이다. 오직 브라만만이 현실이다. 브라만이 곧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라는 비이원론이에요. 근데 비이원론은 현상과 본질을 전제해 놓고 둘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브라만은 일반적으로 인도 전통에서는 인도말로 사칫 안한다. 즉 존재, 의식, 지복으로 여겨진다. 스파이라는 여기에 의식을, 사칫, 칫, 의식을 알아차림, 어웨어니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의식만이 알아차림, 즉 의식만이 실제이고 현상은 의식의 표현이며 본질이 곧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설명 방식은 현대인에게 언어와 이해로 분리라고 하는 환상을 넘어서게 하는, 왜냐하면 모든 현상이 본질의 나타남이라고 가르침으로써 모든 현상이 본질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배우면 분리라고 하는 환상을 넘어서는 모든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방법이지만 동시에 의식을 실체화하고 그리고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개념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초심자들을 이 현상이 환이니까 붙잡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본질을 상정하고 하는 설명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강점이 있어. 하다못해 불교에서도 본질을 아미타불이라고 하고 이 정토신앙을 가지고 이끄는 불교에서도 그걸 채택했다 이거예요. 불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강점이 있다. 이걸 초심자한테는 설득력이 있어서 무시 못한다.
이 장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장점만큼 단점도 둘을 만들어 놓고 하나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끊임없이 하려고 해서 안 되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만드는 그 단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불교의 방식이다. 불교는 처음부터 모든 실체를 부정한다. 현상은 물론 본질까지도 실체화하지 않는다. 좀 쉬었다 합시다. 온라인상에서 도반 한 분이 질문이 깊은 잠에서 의식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깊은 잠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깊은 잠을 자면서 이게 의식이구나 하고 이렇게 의식을 자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깊은 잠에서 의식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연기가 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해서 연기가, 그리고 연기의 한 부분인 연기라는 것은 주관, 객관이 함께 일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비가 존재하는 이유는 죽비라고 하는 형태와 색이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 주관이 그것을 이렇게 분별을 인식을 해줘야 이 죽비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관, 객관이 합쳐져서 일어나는 그거를 이제 그 안이, 비설, 신의라고 하는 인간의 6개의 감각기관, 그리고 밖에는 색성, 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6개의 경계. 그러니까 이것이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연기가 현행되잖아요. 이게 생시. 생시에는 인간의 감각기관 6개가 다 열려서 다 작동하니까 그 대상인 색성, 향미, 촉법 이 객관 대상이 함께 이렇게 다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꿈에서는 안이, 비설, 신은 감각기관이 닫히고 의만 열려 있어요. 그럼 의에 대상하는 법, 그러니까 의, 법만 현행하고 있어요. 꿈속에서. 그 꿈에서 나타난 모든 것은 일종의 법이라고 하는 이미지의 세계인 거죠. 자, 지금도 생각을 하면 생각의 내용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근이, 육경이 함께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세 번째 경인 불타오름 경에서 이거 설명한 거예요. 자, 꿈은 의법만 현행해요. 그리고 잠은, 깊은 잠에서는 육근이 모두 비현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식도 없고 의식의 대상인 꿈속의 세계도 없는 거지. 아주 명료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깨면 의식이 현행하면서 자신의 부재를 알아차리는 거지. 꿈에서 잠에서 깨면 의식이 돌아오면서 현행하면서 자신의 부재를 알았던 거지, 아는 거지. 의식이 꿈속에서도 깨어 있어 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되었습니까? 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불교의 방식이다. 불교는 모든 실체를 부정한다. 하여튼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실체를 긍정하는 순간 상이 생기기 때문에. 예. 현상은 물론 본질까지도 실체화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공에서 연기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연기가 현행하느냐, 이것도 연기가 뭐 잠행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비현행이라고 말만 써요. 또 뭘 잡을까 봐. 그러니까 연기가 현행하느냐, 겜 할 때는 6개가 12처가 전체가 다 현행하고 꿈속에서는 의근만
또 상대인 법만 현행하고, 그리고 깊은 잠에서는 모든 것이 다 현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체가 없는 공에서 연기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을 뿐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을 전제하지 않고도 현상이 설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안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의 불이법은 애초에 분별이 없었기에 현상도 본질도 없었다. 이 나눔 자체가 벌써 어긋납니다. 둘이 다 하나다를 묻는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아라. 그 마음 내려놓으면 어떠냐?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인 거예요. 모든 인간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가 막히다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본래 있는 건데 공연히 여기서 생각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열반을 던졌다는 것 뿐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 근데 우리는 계속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 따라 나가니까 그 스스로 열반을 던져서 문제를 만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딱 자각해가지고 탁 그냥 그걸 붕괴시키면 거기서 이제 큰 깨달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도노다. 자, 이 분별이 멈춘 자리를 굳이 말하자면 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게 이 공을 할 수 없이 말하기 위해서 마음자리란 말을 쓴다든지 혹은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그것을 또 사람들은 잡기 때문에 마음을 잡고 부처를 잡고 하니까 성주 스님 같은 경우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목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목고의 대상이 없다고요. 없다는 걸 미리 말해줬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목고. 그러면 그 이목고 앞에서 에고는 답할 수가 없어요. 에고가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에고가 얼어붙어 있으면 거기가 멈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에고가 풀리면 녹은 게, 얼어붙은 게 녹아버리면 거기서 팔정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좀 화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말귀만 알아듣고 그렇구나, 나는 이제 안 따라가야지 한다고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그 따라가는 나쁜 습관을 이제는 제어해 들어가는, 그게 이제 수행의 세계예요. 자, 이 분별이 멈춘 자리를 굳이 말하자면 공이라고 한다. 불이 이꼬르 공 이꼬르 연기 이꼬르 무아. 이게 불교, 대승불교,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를 잇는 불교 교리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기가 실체가 없다, 공이다, 무하다. 이 방법은 무언가를 이해하고 붙잡으려는 일반인들에게는 급진적이고 불친절하게 보이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 잡는 걸 좋아하는, 보통 사람한테는 그 잡을 게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서운한 감이 있어서 급진적이고 불친절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이렇게 잡는 습관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불교의 단점이에요. 좀 불친절하고 급진적이야. 그 대신에 이 비유원 전통은 신이 있다. 신을 믿어라. 그리고 신하고 하나 됨으로써 너의 모든 것을 극복하라. 이게 굉장히 쉽다 이거예요. 아미타불이 계시다. 아미타불을 믿어라.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만 해라. 그러면 너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게 이제 그 보통 사람한테는 이게 훨씬 더 가깝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아미타불하고 나하고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나가 있는 한은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하나를 장단점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 하세요.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세요, 각자가. 결국 언어적 설명이
강점인 비이원론은 초심자에게 피아노로 건너가도록 이끄는 뗏목의 역할을 잘 한다면 불이법은 그 뗏목마저 놓아야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맛볼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조심스러운 것은 무조건 뭐 어느 한쪽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방편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불교는 현상이니 본질이니 하는 분별이 일어나기 전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여서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이라고 말한다고.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은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지.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상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열반이고 고통의 소멸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왜냐하면 그때는 고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여튼 우리가 이 경험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시리의 언덕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좀 높거든요. 그 서귀포 언덕 위에. 그래서 바다가 또 밑으로 쭉 이렇게 보여요. 거기에 한 30분 앉아 있었나? 가만히 앉아서 그냥 파도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사라지고 고요한데 그때 소위 말하는 생각이 사라진 자리, 표현하자면 상태.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제가 행복했다는 느낌이 지금도 있거든요. 하여튼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래 자연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공부는 딴 게 아니고 그걸 회복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붙잡은 것만 놓으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만 않는다면 본래 자연스러운 그 상태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선사들은 무심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마음자리, 무심자리,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 그러니까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확하게 자기가 지고 있던 것을 의식이니 하는 이 명료하게 깨어있다는 감각 이런 것이 있다니까요. 현존감 이런 것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 잡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로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걸 잡고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듣고 탁 놓아버리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이 평상심의 상태, 그러니까 이 자리라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딱 한번 자기한테 확인되면 그다음부터는 무언가가 경계가 와가지고 내가 따라가도 쉽게 알아차리고 그냥 이 자리로 다시 탁 틀어버리고 모든 문제가 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입장. 문제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요 입장, 요 자리가 딱 자기한테는 이렇게 굳건하게 이렇게 정립된다 할까? 그러니까 지금 팔정도의 끝인 바른삼매. 바른삼매를 선사들은 나가대정이라고 해요. 뱀이 들어가는 작은 선정이 아닌,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아닌, 그러니까 요 인간의 본래 자연스러운 이 상태를 용이 들어가는 대정. 근데 나가대정은 항상 있고 이게 부처님의 선정이다.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천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자연스러운 상태 자체 이거.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나가대정. 이게 지금 바른 선정이고 나가대정이고 또 이거를 묵조선에 가 보니까 왕삼매라고 하더라고. 삼매의 왕이라고. 왕삼매. 그러니까 이때 드러나는 이 세계를 모든 것이 분별이 안 붙으니까, 그러니까 분별의 치사가 안 붙으니까 있는 그대로 분별될 뿐인 요 세계를 해인삼매라고. 이렇게 드러난 그대로 큰 바다같이 큰 거울에 삼라만상이 그냥 이렇게 비치는 그 모양. 드러난 것은 해인삼매. 그리고 그 상태 자체를 지금 왕삼매, 나가대정 혹은 지금 정정, 바른삼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이 자연스러운 상태는 항상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없이 마음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자마자 사람들이 또 이거를 잡아가지고 하니까 마음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다, 물건도 아니다라고 또 깨주는. 그러니까 그 공부 가르침은 지금 그거예요. 예. 다음에 불교는
현상이니 본질이니 하는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자연스러운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여 중시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고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는 철저하게 고통의 소멸을 지향한다. 그래서 고통이 일어나는 조건을 만들지 않는다. 석조는 조건이 일어나는 고통은 아상이에요. 아상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고통이 일어나요. 고통을 받을 자가 생기면 고통이 그게 문제가 되어버려요. 석조는 본질조차 분별이며 본질을 실체화하는 순간 법상, 수자상이 되며 그 즉시 연기적으로 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아상, 즉 법상을 붙잡는 자가 생기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 이것은 철저히 본인의 경험에 입각한 통찰이다. 부처님이 이거 했다 이거예요. 고행했는데 괴로웠다 이거예요. 고행을 했는데 그게 괴로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괴로웠을까? 그 집착 때문에. 본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탁 놓고 나니까 세상에 이거네. 이거네. 이거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방식을 우열로 나눌 필요는 없다. 둘 다 나름대로 필요한 방편이다. 대중은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본질이라는 방편을 설정하고 결국 방편을 넘어서서 분별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는 비이원론도 일리가 있다. 오죽하면 대성불교에서조차 아미타불을 믿는 정토신앙이 생겼을까. 근기에 따라 타력신앙이 필요한 법이다. 그에 비하면 초기 불교나 선불교는 자력신앙이다. 선택권은 개인에게 주어져 있다. 선불교는 번잡한 이론을 모두 제거하고 초기 불교 정신에 충실하자는 대성불교 운동이다. 이 운동도 일어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초기 불교가 깊어지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요. 자, 그래서 선불교는 번잡한 이론을 모두 제거하고 초기 불교 정신에 충실하자는 대성불교 운동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어떤 실체화도 부정한다.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급진적이고. 그래서 임재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한쪽에서는 아미타불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것을,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 이래야만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집착을 끊어내자 하는 게 이제 선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공도공이다. 공도공이다. 여러분 금강경을 딱 뭐라고 이 가르침을 뭐라고 하느냐면 파이상 현상공. 파이상은 아상법상. 그리고 아상 집착하는 대상으로서의 법상. 그러니까 이 법상 안에는 깨달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아상파 이상, 아상과 법상의 이상을 깨라.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삼공, 세 가지 공이 드러난다. 첫째, 아공. 아상이 깨어져서 아공이 되고, 법상이 깨어져서 법공이 되고, 그리고 아도 공하다, 아상도 공하다고 하는 공도 공공. 공도 공하다. 공도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아공, 법공, 삼공. 현은 현량하다, 드러내다, 현량하다. 삼공을 드러내고 이상을 깬다. 파 이상, 현삼공. 이게 금강경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아구가 딱 맞아 들어가서 결국 남는 거는 연기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시지. 굳이 말하자면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 그리고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 말은 연기를 보는 자는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수에서 애, 취, 유, 생, 노사가 하나하나가 법이에요. 연기 따라 일어난 것을 법이라고 하거든. 법이란 말은 연기로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을, 근데 이건 고통의 연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 말은 지금 수에서 애로 넘어갈 때 애, 취, 생, 유, 생, 노사.
하나하나 이 법을 보는데 이 법은 고통이라고 하는 법들이에요. 근데 연기를 보는 자는 그걸로 안 가고 거기서 멈추고 이 정견, 반야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견, 바로 본다. 그것들이 주관이건 객관이건 모든 것이 연기 현상으로 일어난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본다. 그러면 정사유, 바로 사유하고 그리고 정견, 정사유, 정어, 바로 말하고 정업, 바로 행동하고 정명, 바로 생활하고 정정진 이것이 이어지고 그러면 정념, 바로 깨어있게 되고 그리고 정정, 바른 삶의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고통이 소멸하는 법들이에요. 하나는 고통이 일어나는 법이고 그러니까 요 환멸 연기, 사라지는 연기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법들이 열반으로 이르는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은 원효가 깨달았듯이 원효가 해골물 마시고 해골이 더럽다고 하는 그 분별이 일어나면서 그 이제 밀쳐내는, 그래서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을 밀쳐내는 그 한마음이 법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토하고 막 하는 고통이 이제 벌어진. 그래서 원효가 깨닫고 심생적 A에서, 그러니까 수에서 7번, 12연기 7번 수에서 8번 정오가 일어나면 해골불, 어젯밤에는 못 모르고 시원하게 잘 마셔놓고 아침에 해골 바가지를 보는 순간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것 따라 가니까 이제 온갖 고통이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효의 깨달음은 자기 오도송이 심생적, 일체유심조처럼 심이 일어난 적, 심생적, 심이 일어난 적, 종종법, 이 고통의 고리라고 하는 이 법들이 종종법생, 한 생각이 일어난 적, 종종법이 생기고, 심멸적, 그 한 생각이 원효가 이제 그런 자기를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왜냐하면 원효는 지금 요 말이 능엄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능엄경에 통달한 사람이니까 행동을 해놓고 이것이 능엄경에 나오는 심생적 종종법생, 심멸적 그 한 생각이 사라진 적 종종법, 모든 그 고통의 법들이 사라지는구나 하는 요 말을 딱 원효가 깨닫고 나니까 여기 불교니까 당나라로 더 이상 유학 갈 필요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효 오도송이 심생적 종종법생이고 심멸적 종종법멸이라고 하는 능엄경의 이 구절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 오도송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요거 깨달았다 이거예요. 원효가 뭘 깨달았는가? 요 마음 하나가 여러분 두 갈래 길에서 매 순간순간 두 갈래 길이 앞에 닥쳐요. 그럼 그 두 갈래 길에서 심생으로 가느냐 심멸로 가느냐, 그러니까 요 갈래 길에서 인간이 행복과 고통이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명료하게 해결이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주로 어떻게 많이 설명했느냐 하면 중도란 이러면서 현상과 본질을 말하면서 현상과 본질을 대성기신론에서는 현상은 심생멸문이라고 하고 본질은 심진여문이라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의 착각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일어나서 생멸로 가는 문, 이것은 분별에서 애정을 일으켜서 분별이 애정을 일으키면 취사간택, 잡고 밀치고 하는 그것이 일어나면서 에고가 발생하고 에고가 재탄생하고 그 순간 그리고 에고가 생로병사하는 것이 심생멸문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연기를 심생멸문이라고 하고, 근데 거기서 수가 일어나지만 분별은 일어나지만 내가 깨어서 그 길로 안 가면 정견을 하면 그 팔정도로 가면
심이 생멸하는 쪽으로 안 따라가면 심진여문이 펼쳐지고 그것은 이 열반의 연기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그 심이 어디로 가느냐를 설명한 거지. 그 심의 한쪽 측면은 현상이고 한쪽 측면은 본질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저는 강했기 때문에 강한 것이 깨지면서 저한테는 좀 크게 이것이 탁 와서 아마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 이것이구나 하면 벌써 그 자리에 또 집착한 것이 돼요. 머무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같은 동시대인 인물이에요. 둘이 만났어요. 조주와 임재가 만났어요. 임재는 좀 가격하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랬고 조주는 뭐라고 했냐면 부처를 만나면 빨리 지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열반을 이 편안하고 일 없는 이 상태를 이렇게 탁 알아채면 머물지 말고 지나가라. 그러니까 이 지나가라 이 말을 향상일로라고 불러. 그러니까 선에서는 항상 향상일로. 그 어떤 좋은 상태라도 머무는 순간 그것이 이게 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이 되면 바로 고통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털고 지나가고 계속 움직이는 거. 그래서 불교가 보는 이 세계는 동사예요. 그리고 너도 동사로 살지 머물러서 명사가 되지 말라. 동사로 살아라. 항상 움직여라. 그러니까 알았으면 놓아버려라. 알한 것을 지면 또 법상이 되고 그러면 반드시 아상이 또 같이 생긴다. 그러면 고통이 생긴다. 그러니까 알고 놓고 향상일로. 자, 우리는 두 방식을 우열로 나눌 필요는 없다. 둘 다 나름대로 필요한 방편이다. 대중은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본질이라는 방편을 설정하고 결국 방편을 넘어서서 분별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는 비이원론도 일리가 있다. 오죽하면 대성불교에서조차 아미타불을 믿는 정토신앙이 생겼을까. 근기에 따라 타력신앙이 필요한 법이다. 그에 비하면 초기 불교나 선불교는 자력신앙이다. 선택권은 개인에게 주어져 있다. 선불교는 복잡한 이론을 모두 제거하고 초기 불교 정신에 충실하자는 대성불교 운동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어떤 실제와도 부정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공도 공이다. 향상일로 깨달음의 자리까지도 머물지 말고 나아가라. 아라한은 아라한이 아니라 그 이름이 아라한일 뿐이다. 금강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일 뿐이다. 아라한은 아라한이 아니라 그 이름이 아라한일 뿐이다. 반야는 반야가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일 뿐이다. 계속 놓아라. 그걸 붙잡는 순간 실체화가 되어가지고 상이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죽비는 죽비가 아니라 이름이 죽비일 뿐이다. 그냥 놓으면 이 자리다. 절벽에 붙들린 손을 놓아라. 놓으면 그 자리다. 그냥 놓으면 바로 그 자리다. 그러니까 붙들리지만 말라. 모든 것에 부처조차도 신조차도 아미타불조차도 거기에 붙들리지 말라. 놓으면 바로 그 자리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선불교 가르침이에요. 자, 다음 이렇게까지 의지처를 부정하는 이유. 그러니까 의지처를 부정한다. 그래서 참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임재 스님은 무의 도인, 의지함이 없는 도인. 그러니까 임재가 참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임재록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임재가 그렇게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러고 무의, 의지함이 없는 도인. 도인은 의지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혼자서 서라. 당당하게 혼자서 서라. 부처님도 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뭐 사자처럼 혼자서 홀로 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혼자 서라.
그러니까 지금 의지처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사무쳐요. 자, 이렇게까지 의지처를 부정하는 이유는 머무는 순간 의지처가 법상이 되고 법상이 생기는 순간 즉시 아상이 같이 생기고 그리고 아상이 생기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뭔가 찝찝함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 보조국사 이런 분들이 3번 깨닫는데 마지막에 애엉지물 가슴에 걸려있는 끄직끄직한 것이 있다가 마지막에 이거 내려가면서 해결되거든요. 이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이 수자상이에요.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다시 짓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뭔가가 좀 이렇게 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놓는가. 그러니까 보조국사가 깨달은 대목이 대종고 어록에서 돈은 출세간, 고요한 출세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잡한 세간에도 있다. 이 말에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번잡한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간에서 가서 머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보조국사한테서. 근데 대종고의 그 말을 듣고 그거 수자상이죠. 고요한 데 가서 있으려고 하는 그 수자상을 딱 자기가 본고 내려놓았지. 그리고 애엉지물이 사라졌다. 가슴에 걸린 한 물건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공부하는 사람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선명한 의식이라는 이거. 이거를 탁 내려놓는 순간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이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네. 근데 여기도 머물면 안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나가는 거. 그냥 쭉 나가는 거. 자, 고통의 소멸, 즉 열반을 지향하여 이고등락, 고통을 떠나서 락, 즐거움을 얻는 것. 고통은 이 고통의 연기, 그 갈림길에서 고통의 연기로 가느냐, 아니면 열반의 연기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고 등락. 이게 불교의 목적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교는 엄격하게도 처음부터 그런 분별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것을 언어적으로 할 수 없이 지칭하여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라고 이제 선에서는 말한다. 화두는 수행자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버티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화두가 왜 좋으냐면 지금 저 갈림길 있잖아요. 갈림길에서 고통의 연기로 가려고 하는 습관은 엄청 강하고 그리고 이 열반의 연기로 가는 것은 아예 모르고 살았어요. 그럼 이걸 알았다고 해서 열반의 연기로 가느냐? 아니라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습관에 의해서 고통의 연기로 가는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화두는 그거를 멈춰 세우는 거예요. 화두는 너 뭐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너는 뭐냐? 그럼 그 답하려면 에고 입장에서는 얼어붙어요. 답을 할 수가 없어. 얼어붙어. 그러니까 그 상태를 견뎌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습관이 거기서 녹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광로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얼어붙는다는 건 제 표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용광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흰 눈이 내리자마자 녹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자기 습관은 잡아야 돼요. 이걸 항복기심. 기심. 그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그러니까 요게 화두 앞에서. 그러니까 특히 대종고가 돌아보면 이래요. 가만히 보면 대종고가 좀 분노했거든요. 그 대종고가 분노한 이유는 대종고 당대에 2가지 선이 굉장히 이게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문자선이었어요. 문자선은 뭐냐면 대종고의 스승인 원호극근이
대종고 바로 자기 스승인 원호극근이 벽암록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벽암록이 선문 제1서라고 부르거든. 지금도 제일 수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진짜 뛰어난 그 원호극근이 벽암록을 지었는데 문제는 자기 그 제자인 자기 그 동기들 사형사제들이 벽암록을 딸딸 외워가지고 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자선. 벽암록을 외워서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아는 척하고 본문으로 그냥 다 그러니까 이해한 것에서 대종고가 보기에는 아르말이거든, 그게.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아는 글서로 삼아서 있는 문자선의 폐해. 그러니까 대종고가 굉장히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다 아는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멋진 말들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사실은 제가 아는 게 아니고 벽암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벽암록의 구절들을 자기가 이해하고 그걸 잡아가지고 막 쓰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대종고가 벽암록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자기 스승의 책인데 다 모아가지고 목판도 불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예 목판 자체를 불태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예요. 네. 네. 다행스럽게도 한 본이 일본에서 몇백 년 뒤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복간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벽암록은 일본에서 발견된 것이 복간된 거예요. 중국에는 없어졌던 거예요. 그만큼 대종고가 분노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책을 외워가지고 막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르마리를 치기 위해서 아는 소리 하는 사람한테 너 뭔지 알아고 질문하면 그 아는 소리 가지고는 답을 못 하거든, 여기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답을 못 하는 상태를 의심이라고 불러요. 이 질문 앞에서 답을 못 하고 얼어붙은 상태를 의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화두는 의심이야. 그럼 이 의심 상태에서 견디면서 도망가지 말고, 생각 따라가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딱 얼어붙은 상태에서 견디면서 자기의 그 습관이 녹아나가는 거. 그러니까 요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하게 하게 했어요. 대종고가 굉장히 분노했고, 굉장히 강렬하게 하게 했어요. 또 하나는 두 개. 하나는 문자선, 아르마리선. 또 하나는 묵조선에서, 묵조선 자체는 좋은데 그것을 고요한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자선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고요한 쪽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묵조선을 하니까 아주 그것도 분노해가지고 묵조사선이라고 불렀어. 대종고가 분노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화두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철저하게 아르마리를 깨고 고요를 깨요. 그런 건 전부 다 삿된 선들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답할 수 없는 이 질문 앞에서 나의 모든 잘못된 습관이 녹아나가게 그렇게 만들어서 지도한 것이 지금 간화선이에요. 화두선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는 의심이에요. 의심이 어정이 되었다가 어단이 되어서, 제가 돌아보면 이 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마지막 남았던 것이 제가 표현한 것이 I am이었어요. I am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은 떨어지고 다 녹았는데 마지막 남아있었던 게 저한테는 I am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의식이라는 것이 저한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까지는 저는 다 모든 것이 떨어졌지만 I am은 있었다고. 근데 수자상이 딱 깨지니까 I am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냥 이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진짜 이랬어. 그러니까 누구나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그러니까 철 들고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게 지금 우리 공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진짜 산은 산이에요. 그 뒤에 배경이 없어. 꿍꿍이가 없어. 산은 산이었다가 이게 그냥 현상이네, 환이네
산은 산이 아니네.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 그 아무것도 없네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너무 평범하게 그냥 산은 산이지 뒤에 공인이 본질이니 하는 배경이 없어. 그냥 산은 산이다 해서 끝나버리는 거야. 본질도 방편이니까 다 버려버리고 그냥 산은 산이다 해서 끝나지 그 뒤에 꿍꿍이가 없어. 어떤 배후가 없어요. 그래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삶만 있는 거, 삶만 있는 거예요. 삶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우고 나가고 지우고 나가고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인들의 모습이다. 부처님이 평생 동안 이걸 보였고 역대 조사들이 전부 다 이걸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혹시라도 붙잡으면 바로 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 과정에서는 그런 상을 붙잡는 실수를 누구나 하게 되어 있다. 저는 뭐 이런 활구참선이나 이런 시간에 옛날에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저의 병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보여. 가급적이면 잘 설명하려고 하는 그것이 저를 망쳤다는, 그게 나를 법상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이제 그 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도 홀로 쓰셔야 돼요. 홀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더 보면 화두는 수행자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버티도록 만든다. 12연기의 수 앞에는 설명 안 했습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7번이에요. 7번. 수에서 8번에 9번 치, 10번 유, 11번 생, 12번 노사의 고통의 연기로 이어지기 전에 멈추게 한다. 화두는 수행자로 하여금 그 이어지지 않게 멈추게 한다. 모든 이어지는 것이 생각과 함께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얼어붙게 만들어서 생각을 태워버림으로써 멈추게 한다. 그리고 화두는 아이스를 만들어. 아이스는 하여튼 제가 화두를 많은 분들하고 같이 실천하면서 이렇게 그냥 제가 떠올린 용어예요. 근데 이 아이스 용어는 간단하게 젊은이들이 대화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대화가 끊어질 때 그 어색한 상황을 아이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 고통의 연기에 익숙한 사람은 대화가 끊어졌을 때가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스몰 토킹으로 아이스를 깬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그 말을 가지고 제가 아이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끊어진 상태. 다시 말하면 이목고 화두는 스승이 제자에게 너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했고 그 대화 중에 제자가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끊어진 상태. 그렇지만 스승을 등지고 도망간 건 아닌가. 대화인데 대화가 끊어져서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의 심정, 그게 아이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버티는 게 화두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버텨야 돼. 그래야 이 업습이, 잘못된 버릇이 여기서 녹아요. 자, 그래서 화두는 아이스를 만들어 분별심이 애정의 취사 간택심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화두가 어단으로 익으면 질문과 답변과 인간과 세상이 한 덩어리가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깨지고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가 확연해진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모든 공부가 정리되어 가지고 이거구나 하고 어떤 의식 공간, 마음, 본성, 이 자리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게 깨진다 이거예요. 이게 깨진다. 이게 깨질 때 자기도 깨진다.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쥐고 있던 아상이 거기서 깨진다. 이 어단이 깨질 때 대상과 주체가 함께 깨진다. 함께 깨질 때 세상도 같이 깨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붕괴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단이 타파된다. 화두가 타파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깨지고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가 확연해진다. 말로 하자면 이러니까 또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를 또 붙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 자기를 돌아봐서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계속 자기 확인하는 것, 작업. 그리고 아직까지 습관이 남아있으면 이 질문 앞에서 버티는 거. 질문 앞에서 아직까지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질문 앞에서 막혀요. 딱 질문 받자마자 딱 막혀요. 그렇다면 버텨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막히고 완전히 뚫려서 시원하면 내 외가 명철해버리면 완전히 뚫려가지고 환해지고 시원해지면 그 자리라는 거지. 그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그 자리가 드러난 사람한테는 언제나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잡을까 말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까 딱 하나의 일종의 집 나갔다가도 돌아올 고향을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착각했구나 하고 탁 알아채요. 딸려갔구나 알아채요. 그리고 돌아와. 그러니까 그 자리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자기한테는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또 분명하다 그러면 또 잡을까 말을 못하겠지만 하여튼 할 수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도 속으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리로 딱 돌아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선사들이 그렇게 미미소, 남한테는 안 보이는 미소를 지었을까? 모든 선사들이 마지막에는 미미소 뿐이다 이러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일어나서 싹 갈 때 보는 거예요. 보고 아직도 그러네 하고 미소 짓는 거예요. 자기 남은 못 보지만 나는 내 마음을 보고 미미소, 아주 미세한 가벼운 웃음. 그리고 미미소 짓고 그냥 툭 지나가고. 그러니까 알아채고 미소 짓고 놓고. 이게 이제 나머지 수행이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수행이 깊어지면 미소가 수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없다는 게 아니고 버릇이 완전 없다가 아니고 미세하게 있는 것들이 한 번씩 경계 만나면 툭 일어날 때 그걸 보고 썩 웃으면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청소를 해나가는 거. 그래서 향상일로예요. 진짜 향상일로. 그러니까 계속 이 자리가 아니고 계속 향상일로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만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자리도 어떤 실체가 아니다. 그러면 12연기의 수에서 애로 발전하지 않고 정견, 이 정견이 반야지예요. 정견, 바로 보는 거. 정견으로 가는 팔정도가 열린다. 열반의 연기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이 고통의 연기로 가도 하나하나를 법이라고 하고 열반의 연기로 가도 팔정도가 하나하나가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면에서는 같아. 그렇지만 어떤 쪽으로 이어가는가에 따라서 일로 가면 고통이고 일로 가면 이고 덕락, 낙의 세계예요. 극락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느냐 여기 가느냐에 선택만 있지. 항상 연기는 작동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자, 팔정도의 끝이 정정, 바른 선정인데 이것이 바른 삼매, 나가 대정. 나가는 인도말로 용이에요. 용이 들어가는 대정, 뱀이 들어가는 소정이 아니라 여러분 소정은 독서삼매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잠시 고요한 상태 이런 것들은 연기가 흐름인데 이 흐름의 고요한 한 국면을 딱 잡아가지고 머문 것을 작은 선정이라 그래요. 어렵지 않죠? 근데 흐름 자체를 타는 것을 대정이라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상태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가.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무념, 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그 한 생각에 속지 않는가. 무념. 그리고 무주, 머물지 않는가. 무상, 상을 짓지 않는가. 그러니까 무념, 위종, 무상, 위체, 무주, 무념, 위종, 무주, 본, 무상, 위체. 하여튼 그래. 이 세 개가 종, 체, 본이라고. 육조단경 가르침 전체가 이걸로 딱 이제 모아지잖아요. 전체가 다 수에서 애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것을 상이라 하고 염이라고 하고 주라고 하는데 그거 무상, 무념, 무상, 무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라. 이게 가르침의 전체예요. 육조스님도 이거고 부처님 가르침도 이거고 모든 가르침이 달마 스님한테 해가가 와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럼 넘어갔잖아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잖아요. 마음이라는 법이 있고 괴롭다는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의 연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방이 뭐냐면 그 마음을 가져와라는 거지. 그 마음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의뢰의 괴로운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없어? 그러면 고통의 연기는 끝났네 이거예요. 마음이 없다면. 달마가 해가한테 가르치는 이거라니까. 그 한 마음이 일어나서 이어지는 것을 딱 끊어주고 이쪽으로 당겨버린 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달마 스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니까 안심시켜 줬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심 법문이거든. 해가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이 안심된 것을 조심이라고 한다고. 조심. 조절할 조자. 해가가 배운 것은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거. 조심. 조심도가 있어요. 해가, 이조해가의 조심도.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찾아보세요. 되게 그림이 좋아. 이게 대종고 스님하고 같은 시대에 그려진 거예요. 석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근데 같은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마음이 고통으로 가느냐, 행복으로 가느냐의 그 갈림길.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한번 멈춰가지고 이쪽에 이제 통달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이조 해가의 조심,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호랑이가 있고, 호랑이에 이렇게 그 이조해가가 호랑이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호랑이 얼굴하고 그 인간의 얼굴이 얼마나 이게 열반을 보여주는가 하는 걸 진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가르침이 자기 마음 하나를 제대로 보고 놓고 길을 바꾸는 그게 깨달음이다. 이게 부처의 깨달음이고 이게 정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제대로 합시다. 자, 팔정도의 끝이 정정인데 이것이 바른 삼매, 나가대정, 왕삼매, 삼매의 왕이에요. 이게 왕삼매이다. 이것은 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지고 있는 것을 놓고 아무것도 지지 않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이것이 좋은, 이것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그걸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맛보세요.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그러면 딱 떠오를 거예요. 아, 그때 이랬는데. 하여튼 그래. 제가 말하고 지금 지우는 거예요. 제가 말해놓고 제 말을 또 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라고 잡지 마세요 하고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깨닫기 직전 떠올렸던 잠부나무 아래서의 무사의 행복이다 하고 제가 지금 마쳤어요. 지금 잠부 어린 시절에 잠부나무 아래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그때 무사, 아무런 일이 없을 때의 행복. 요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요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전부 다 경에 나오잖아요. 깨닫기 직전에 이 생각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지고 있던 6년 고행을 놓았다는 거죠. 놓으니까 이거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열반 적정의 자리였다. 이게 부처의 깨달음이고 가르침이에요. 자, 감사합니다.